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막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팀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설교 찬양 드렸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할까 하는데 이거 그 드럼 치는 형제 이런 진짜 질색하거든요. 정말 싫어하거든요. 나는 미리 말했고, 네,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나의 하나님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만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의 시편은요, 사실은 아주 오해하기에 딱 좋은 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시를 이제 읽을 때 그 시는 감성이 되게 중요해요. 시는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의 뉘앙스와 의도를 파악할 때 1절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시의 해석이 전부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이 제일 중요해요. 1절부터 잘 풀지 못하면 이 시는 전부 다 뉘앙스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1절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 문자만 받을 때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다윗의 감정이 뭡니까? 이게 어떤 감정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아마 그냥 이제 이 글만 읽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결국 사울이 쫓아오지 못한 곳으로 몰려서 도망가요. 거기가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인 블레셋의 가드 안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급해서 도망가긴 했는데 여우를 피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들어갔거든요. 되게 급하게 들어가 보니까 사자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저 무서워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게 1절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되게 무서운가 보다, 다윗이 떨고 있나 보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1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해석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하나 걱정돼서 그러는데 자막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막 혹시 후렴만 오케이.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이 1절 말씀을 해석할 때 다윗이 굉장한 두려움과 어떤 불안한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1절 말씀을 쓸 때 진짜 의도가 뭔지를 보려면 불가피해요. 이거 불가피한데 원어 해석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엄청 그러니까 저는 혼자 그렇게 느꼈어요. 엄청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크게는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뜻하는 명칭이에요. 또 하나가 아도나이인데 이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라고 할 때 아도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엘로힘인데 이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이제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럴 때 언제나 성경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그는 엘로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채택한 히브리어가 뭐냐면 강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써요. 자,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수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지금 종일 나를 치며 압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1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위협하는 원수를 지칭할 때 개역개정은 이것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도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붉다. 이 붉다라는 게 뭐냐면 색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흙 색깔이 붉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온 존재, 이럴 때 아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남자와 여자를 나눌 때는 이쉬, 이샤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 원수들을 지칭할 때 쓴 단어가 에노쉬예요. 그러면 이 에노쉬의 뜻이 뭐냐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나약한 인간의 어떤 체질,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인간의 연약함, 이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에노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나오는 1절의 정확한 뉘앙스가 뭐냐? 감히 병들어 죽어가는 나약하디 나약한 원수들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덤비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빌라촌에 있었는데 빌라촌이 골목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집을 딱 지나가면 그 집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문이 있었고 창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개가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그 집 개 몸집이 좀 적당했는데 뭐 이렇게 진돗개 많았어요. 제가 지나가면 그렇게 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짖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 목줄 끊기거나 저 대문 열리면 내가 물려서 죽을 것 같은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버지랑 같이 제가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지나가니까 역시나 그 개가 막 엄청나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여기를 지날 때마다 저 개가 목줄이 풀리면 물릴까 봐 무서워 죽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버지가 세계관이 뒤집히는 해석을 하나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는 그 격려가 아니라 긍정의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야 현성아, 너는 저 개가 왜 저렇게 짖는지 아냐? 쟤가 네가 무서워서 짖는 거야. 원래 개는 무서울 때 짖는 거야. 진짜인지 아버지가 보여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개가 막 짖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걔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꼬리를 말더니 집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내가 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얘가 짖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나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날 이 개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평소에는 그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저를 향해 짖으니까 저를 압제하는 맹수처럼 보이고 저를 치는 거인처럼 보였거든요. 얘가 나를 죽일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준 그 개의 실체가 뭐냐? 사실은 오히려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병든 에노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짖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요, 관점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그를 괴롭히는 최고의 원수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울의 한번 겉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사울이 왕이에요. 군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도망갔어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일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 도망가다가 들어간 곳이 어디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땅이죠.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인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도망가서 처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지금 온 세상에 소문이 쫙 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그에게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구도를 알고 있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그때 생각한 게 뭐냐? 다윗과 사울이 원수가 됐으니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려울 때 다윗을 품으면 나를 도와서 사울을 죽여주지 않을까? 내 충실한 신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받아줘요. 신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어떻게 저 사람을
받아주냐, 안 된다고 하면서 정말 난리를 쳐요. 그런데 다윗이 문 밖에서 이 난리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문 밖에서 이 난리치는 큰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처음에 저를 두렵게 했던 이 개가 사납게 짖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나 죽겠다,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모든 소리들 가운데서 내가 물려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할 때 짖었겠어요? 아니죠. 사랑한다, 멋있다, 자기야 이러면서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해석을 하면 죽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객관적인 해석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건은 뭐냐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나를 죽여요. 그런데 부정적인 해석은 나를 낚시시키는 더 무서운 독이에요. 언제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는 게 뭐냐면 객관적인 해석이에요. 벌어지고 있는, 들리는 소리에 대한 이것의 객관적인 해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객관적인 해석은 어디에서 와요?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해석이 어디예요? 여러분, 세상에 해석이 난무해요. 해석이 난무한다고요. 그 중에서 객관적인 해석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선택한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절대로 멋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나았어요? 그런 적 없거든요. 나으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안 나으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해석에 우리 인생이 달린 거예요. 해석에 우리 인생이 달린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 가운데서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는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일단 인지했지만 큐티를 펴고,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펴고, 왜 큐티를 해요? 그러니까 큐티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말씀이 다 액세서리. 공부는 드립다예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에서 제자 훈련과 같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냐? 한국 교회예요. 이상한 게 뭐냐?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말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지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뭐하러 해요? 말씀 뭐하러 봐요? 해석을 얻으려고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는 내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말씀에 정확한 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공동체에 물어요. 왜냐하면 나의 해석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 점검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또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은 하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큐티하고 평소에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이 사람이 성경 전체에서 예배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배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독자가 아니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깨면 깨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반대로 가라면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배 중독자가 아니에요. 예배자예요. 내 삶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말했던 거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이름이 라이크 데이빗인데, 어쨌든 다윗이 평소에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운 상황이 딱 왔어요. 사울이 짖어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짖어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묻는 거예요. 주님,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삼키고 칠 것처럼 하루 종일 짖어대는데 내가 이 소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객관적인 진실이 뭐냐?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아는데 다윗은 이 해석을 받았을 때 충격이었다는 거죠. 한나라 왕이 일개 소년 하나를 국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사울이 다윗을 너무 두려워해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이 만만인 것도 이미 사울이 알아버렸어요. 지고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저렇게 격렬하게 지는 이유가 뭐냐? 그냥 무서워서 짓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몰랐죠. 이 사람이 나를 무서워한다는 거.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짖어요? 성경에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사무엘상 29장 5절을 보면 블레셋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10,000명을 죽였다고 노래했던 다윗이 아닙니까? 이래요. 이 말을 왜 하냐? 이들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던 그날 그 충격과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지저대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실제로 아기스 왕은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 다윗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신하들이 이걸 막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군대를 돌려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예요.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은 이들이 맹수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들의 실체가 뭐냐? 사실은 내가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들이 나를 훨씬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에노시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이상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 하는 말이 뭐냐? 4절을 보면 내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연약한 에노시들이 내가 어쩌겠습니까? 이러고요, 11절을 봐도 내가 엘로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에노시였네, 에노시였네, 니들이 어쩔 건데. 이거를 다윗이 간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 좀 꽂히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요즘에 좀 귀신한테 꽂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좀 알려주신 게 하나 있는데, 마귀가 엄청 교묘해요. 근데 그게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이제 병원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나타나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비주의를 갈까봐 자꾸 이게 나타나요, 제 앞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그 귀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있잖아요, 좀 말없이 주목하고 계속 분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과 함께 막 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묻고 답을 얻고 뭐 이러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 우리의 원수, 진짜 원수 중에 원수, 진짜 정말 나쁜 놈. 그런데 우리 원수 사탄 마귀는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에노시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건드릴 때 하나님의 허락 밖을 못 나가요.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그의 생명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딱 내가 허락한 만큼만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범위를 못 넘어가요. 그 이상 못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절대 못 죽이거든요. 그런데 죽일 것처럼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하나부터 10까지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건 안 중요한 척해요. 안 중요한 걸 중요한 척해요. 무서운 건 안 무서운 척해요. 그런데 안 무서운 건 무서운 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말밖에 못하는 게 사탄이에요. 이걸로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사탄은 연약한 자기 정체를 숨겨요. 잘 들으세요. 사탄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해요. 택자를 못 건드려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언제나 연약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늘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나운 맹수로 포장을 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이때 사탄 마귀가 힘을 딱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들킬 때예요. 사탄은요,
들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맹수 같은 너의 정체가 사실은 너 에너시구나. 너 나 못 건드리지. 너 그거 거짓말이지. 이걸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간파하는 순간 정체가 들킨 마귀는 즉시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맹수구나,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거짓말에 속는 순간 마귀에게 제압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인 그 내 자신을 향한 거짓말에 제압을 당해. 잘 들으세요. 마귀는 절대로 택자를 제압할 힘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마귀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제압당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 우울증과 두려움과 각종 감정에 제압당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적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이제 저하고 좀 이제 긴밀한 나눔을 하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지체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지체가 지금 지난 날에 나의 수준을 깨고 믿음의 도약을 하겠다고 중요한 적용을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계를 깨는 도전을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2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갑자기 이때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되게 심각했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의 증상만 보면은 이 적용을 취소하거나 이 적용을 하는 걸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일중심적으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일시키려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영적인 일이야, 너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 게 되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왔는데 이 지체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 몸이 그렇게 아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적용을 포기한다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영적인 어떤 기도 없이 지도자가 해! 라고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이 지도자는 나를 아끼지 않는구나, 나를 막 부려먹는구나, 이러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지체가 이 적용을 포기한다고 혼자 결정해도 되는데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럼 여기서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도를 들어가죠. 이 중요한 질문이 왔는데 그럼 하나님, 나는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할 텐데 그럼 말씀으로 해석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봤어요. 그게 뭐냐? 이 지체가 한 번은 자기 인생을 쫙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픈하지 않으면 병원을 가도 어디를 가도 정확한 처방은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오픈하면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체가 거짓말 없이 자기 인생 전체의 수치와 상처를 쫙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특이했던 게, 폭착했던 게 하나 뭐냐면 이 친구가 언제나 믿음의 도약을 시도할 때마다 몸이 상하는 사건이 왔었어요. 그걸 이제 한번 포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이 지체가 믿음의 도약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몸에 고통을 줘서 무릎을 꿇리는구나, 겁을 주는구나, 거기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해석이 맞는지 큐티책을 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권위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본문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제나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막아서면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뚫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뚫고 나가버려요. 우연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해석을 구하는데 이런 본문이 오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쭉 설명을 해준 다음에 제가 강력하게 도전한 게 뭐냐면 이 현상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근데 그게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그러니까 몸에 고통이 오는 이 현상은 지금 이 한계를 뚫어내면 그거 사라질 게 분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적용을 담대하게 밀고 나가라, 뚫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지체가 증상이 되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때는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체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고 두려운데 몸이 진짜 아픈데 끝까지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지체가 이제 적용에 성공하니까 몸의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몸의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체가 그 지체가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탄 마귀의 겉모습은 마치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맹수처럼 하고 나타나.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에노시. 절대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놈의 겉모습에 이놈의 거짓말에 속으면 패배하는데 이런 거죠. 네가 사실은 겁이 나서 짓는 거지. 내가 받을 은혜가 있는 걸 알고 네가 막는 거지. 이러면서 실체를 간파하고 거룩과 성화로 계속 나아가면 그 견고한 진이 완전히 분쇄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경험이 있는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예배 가기 싫어.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가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가자. 그러면서 억지로 몸을 움직여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영락없이 어김없이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사탄이 이걸 막으려고 그랬던 거구나. 내가 오늘 피곤하다고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경우가요,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노련한 사람들은 딱 알아요. 사탄이 내가 가는 길에서 지저대는 걸 보니까 이 길에 은혜가 있나 보다. 이거를 영적으로 갈고 닦으셔야 돼요. 이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동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두 번째 전교인 수양회를 수련회를 진행할 때였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문제가 뻐벅뻐벅 터지는 거예요. 막 나는 안 간다. 도대체 목사님은 이런 수련회를 왜 이렇게 자주 하냐. 막 여기저기도 막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회의를 했어요. 관계자를 모여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괴로운데 두려운데 우리 취소할까요? 그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원래 은혜가 있는 곳은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해야 돼요.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비된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조산이 돼서 좀 예전보다 좀 많이 일찍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태어나니까 자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수술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큰 두려움이 됐냐면, 이 지체들이 지금 좀 먼 곳에 떨어져 살게 됐어요. 직업상. 그래서 이제 교회하고 먼 곳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배하고 큐티를 잠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선언할 때가 됐어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코로나 같은 비상 국면에 그때 잠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는 게 온라인 예배지, 지금은 모든 게 정상이에요. 모든 게 일상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 만약에 어떤 분이 특별한 사정 없이 몸에 질병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게으름이에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선언을 할 때가 되었어요. 이 지체들이 이게 좀 떠나게 되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게 됐고, 큐티가 끊어졌죠. 공동체하고 멀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왔을 때 이 사건이 나를 죽이는 맹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동안 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사건이 오자마자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고 3절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한 거예요. 주님, 해석은 주께 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주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엘로힘 아닙니까?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니까 그 지체 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매일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회복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난주 화요일에 그 아이가 퇴원을 했어요. 그 요즘 우리 교회 퇴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이 없이 사탄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게 나를 삼키는 맹수가 돼요. 그런데 말씀 대신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사탄과 고난을 만나면 에노시라는 실체가 분별이 되고 사탄은 정체를 들키면 그때 즉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즉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절대로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절대 예배와 기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죠.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묵상을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죠. 그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 현장에 3일에 한 번 오셔야 돼요. 수요일은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쉴 것 같으세요? 사탄이 하루라도 쉬는 날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은 성실해요. 어마어마하게 성실해요. 단 하루도 안 쉬어요. 단 하루도. 근데 우리가 사탄한테 지고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쉬어요.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됐어요. 온라인 예배 끊으세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자,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몸에 질병이 왔어요. 너무 예배를 사모하는데 현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도 붙들어요. 그건 예배예요. 그건 예배예요. 그런데 피곤하다, 기분이 안 좋다, 시험 들었다, 이래서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한다? 잘 들으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온라인 예배 끊으시고요, 수요일만큼은 현장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하고 연결되셔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몸의 질병을 통해서 속이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절대 여러분은 그거 간파 못 하십니다. 어떻게 간파할 수 있냐? 말씀이 없이 절대로 해석 안 돼요. 절대로.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정말 예민하게 갈고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요 현장 예배가 모든 교회마다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맞아요. 피곤하죠.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몸도 편하고 예배도 드렸다는 만족감이 있는데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으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여러분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못 드리십니다. 집은 쉬는 곳이에요. 집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환경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집에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 사람은 환경에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잠옷 입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속으세요. 온라인 예배도 드렸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 전부 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해, 괜찮아.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편하죠. 온라인 송출 다 해주니까 편하죠. 이거는 선교용일 뿐이고요.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교회가 주중 예배가 끊어지면서 더 큰 고난과 죄의 파도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피해야 돼요. 예배로 피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함과 편안함에 무릎 꿇지 마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고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갈고 닦으셔야 돼요. 사탄은요 정말 거짓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걸 간파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말씀에 온전히 머무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간파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답이 있어요. 그가 엘로힘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붙드시고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영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배후에 영적인 사탄이 있거든요. 절대 여러분이 육적으로 못 이깁니다.
영으로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때 맹수 같은 사탄의 고난은 힘없는 에노시가 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제가